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결국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결국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게 되었고 니느웨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할 때 독수리 훈련법을 사용하셨다. 독수리는 여러분 정말 공중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독수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무조건 강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 독수리가 정말 아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나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날 훈련을 받을 때는 가장 높은 벼랑으로 그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떠밀어 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 아이가 떨어져서 막 그 죽음의 맛을 보죠. 막 바삭바삭하고 빼빼거리고 가만히 보다가 이제 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버티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그 어미가 시속 160km에 샥 내려가서 날개에 딱 봤습니다. 다시 그 새끼를 다시 그 벼랑 꼭대기로 데려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번지점프랑 게임하는 번지점은 잡았으니까 묶였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이건 더 없습니다.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제 강하게 훈련되어서 이 공중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죽음의 맛을 보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욥기 아시죠? 23장 10절.
얼마나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결국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를 다루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긴급조치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슬픈 추억이죠. 70년대 초에 있었던 긴급조치, 30 시절의 히든카드였죠. 정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잡아 가두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그때는요, 기도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술자석에 술 먹고 대통령 욕해도 잡혀가듯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떠나신 우리 김수환 추경이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왜 존경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분이 잘하시겠지만 그분이 어려울 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군부 독재에서 잡혀가서 고통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억압받는 국민들,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그분이 대변했던, 그래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결국 김수환 추경이었습니다. 야당 시대들이 전부 다 그분을 존경하려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김수환 추경 애도하면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말했던 분이라고. 그런 지도자를 언제 우리가 또 찾겠냐고. 우리 한국, 우리 개신교 지도자를 한 말도 못했습니다. 뿔만 버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치도 막 정부도 비판하는데요. 옛날에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잡아버리고. 근데 정치가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되면서 민주화가 되니까 이때 목사님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열불납니다. 아니 정말 해야 될 때 해야지. 어려울 때 선포하고 자기가 감옥 가더라도 정말 국민들 편에 서서 얘기해야지. 그때는 꿀건 머리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눈만 멀뚱멀뚱 떠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사용되니까 이제는 뭐 얘기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니까 막 떠듭니다. 그게 말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정말 해야 될 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의 히트 갔더니 긴급조치, 누가 뭔가 반대하는 말을 하면 잡아서 주거든요. 심각한 상태로 간첩으로 몰아보니까 빨갱이 나가면 그 당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빨갱이 갖다 풀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긴급조치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는 마카파로 사는 하나님의 선지로서 정말 마카파 인생이었습니다. 요나의 저항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해야 될 그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린 것입니다. 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그 잔인한, 그 잔혹한 그 이 죄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뜻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자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니느웨 가라는데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다시 사람대로 갑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내려가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바로 내려갔고요. 두 번째 어디로 내려갔죠? 배로 내려갔습니다. 3장 끝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는데 이 올랐더라는 단어 원어에 보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더라.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배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고 결국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발견되고 그가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 제일 밑까지 내려가는 철저하게 내려가는 인생 요나.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자꾸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늘 향해서 올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 그 특징이 첫 번째는 겁이 없어진다. 간이 좀 벗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 그 뜻을 거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깊은 잠에 빠졌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자기 배에 타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약 3,200km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빠른 배가 아니거든요. 몇 달 걸리거든요. 항구도 들리면서 가요. 몇 달. 니느웨의 심판은 며칠 남았다고요? 거의 40일 남지 않았습니까? 40일 있으면 이성이 무너진다. 요나는 착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갖다 해도 이 다시 배를 탔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중에 핑계댈 거 많다. 나중에 내가 배를 잘못 탔다고. 내가 잘못 갔다고.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요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 가는 걸 이미 탔습니다. 배 미쳐야 가서 이제 상황 끝났다. 하나님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제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내려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 특별히 요나의 그 민족주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 선택받고 자기 백성만 잘 살면 되지 다른 민족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인생의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긴급조치 큰 폭풍을 바로 이 배 가운데 이 배가 떠가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 큰 폭풍을 보냈겠습니다. 얼마나 그 폭풍이 센지 배가 거의 깨어져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긴급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도록 다루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나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으로 거스르지 못하면 하나님 하신다면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빨리 하는 뜻에 맞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 당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의 응급조치가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두 가지의 사람들의 응급조치가 첫 번째는 뭐였죠? 각자의 신의 이름 불러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미신민석 뭐죠? 산신령은 아니죠. 하여튼 자기가 믿는 신한테 지금 막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인간은 사실 종교성이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누구나 사실은 안 믿는다 하지만 한 구석에 보면 뭔가 믿습니다. 누군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왜 어떻게 가다 너무 자빠질 때 이렇게 그렇게 자빠질 때 보면 어이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죠. 불교 신자라고 어이쿠 부처. 유교 믿는다고 어이쿠 공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죠. 사실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금 아데네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아데네가 굉장히 좀 지식층이 많은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아레오가구라는 그 운동장에서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섬기는데 신 이름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얘기했죠. 참 너희들 답답하다. 왜 그 이름을 모르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의 응급조치, 이 폭풍 가운데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조치는 뭐였다고요? 각자 신들에게 지금 외쳤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각자 믿는 신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문제 해결이 상식적인 데 있지 않고 바로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어렴풋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먼저 동원하죠. 안 그랬습니까? 먼저 동원하지 우리가 믿는 신들을 위해 부르자.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부 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대조적으로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팔자 늘어져가지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 끝났다고 생각하죠. 요나는 탔으니까 뭐 끝났지 뭐. 하나님도 별 수 있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이제 가는 데만 몇 달 걸리지. 그럼 벌써 심판됐으니까 올라오면 또 몇 달 걸리지. 그때 선장이 와서 이제 깨웁니다. 6절에 보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믿는 신에게 너도 좀 구해봐라. 우리가 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 지금 걷다. 혹시 네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혹시 알겠느냐. 한번 해봐라. 너도 좀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간절히 좀 외쳐봐라. 기도해봐라.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두 번째 조치는 가진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 필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타이탈리안 영화 보면 그 배가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귀부인이 나왔다 갑자기 보석함을 놓고 온 것을 생각이 나니까 그 와중에 다시 들어갑니다. 보석함을 가지고 감나는 그 목걸이와 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귀부인은 죽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 그거 다시 가지고 가고 생명보다 기억이 없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살아야 될 판인데 지금 그런 거 찾다가 결국 죽었죠. 이 배 탄 사람도 이 물건들은 아무리 귀한 물건이지만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버릴 것을 깨끗하게 버릴 때 그게 바로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쓰레기. 우리가 볼 때 쓰레기 아니고 귀한 건데 하나님 관심을 보면 쓰레기. 우리 영혼에 정말 때가 되는 영혼의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우리가 까먹게 되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들이 우리한테 많은데 그것을 빨리 벌릴 때 진정으로 복받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 탄 이 배에 이 무리들은 전부 다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번째 조치는 7절로 10절에 보면 제비뽑기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재앙, 이 폭풍이 온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인과응보 사상이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앙에는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뽑기 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요나가 이 원인 제공자라고 해서 드러내버립니다. 제비뽑기에 당하게 됩니다. 구역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비가 자신한테 당하자 요나가 이제 추궁하는 그 사람들한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라. 네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서 속하느냐 하니 그때 요나의 답입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이 박사님 볼 때도 답답하다. 어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거부하고 도망가느냐.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요나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 알게 됐네요. 사람들이 했던 응급조치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신들에게 정말 기도했고요. 구해달라고 간절히 소리쳤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졌고, 세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였음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좀 이 사공들과 이 무리들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요나가 이 폭풍, 불어닥치게 된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이미 다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요나가 아주 교만하게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마치 자신의 심정처럼 인당수에 자기가 던져주면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무슨 대단하게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 이 폭풍이 잔잔하죠. 요나는 아직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도 아직도 그는 깨지지 않은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는 해답까지 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진행되는 13절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쳐. 아직도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다 던지면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한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에 부르짖을 때 처음에 부르짖을 때는 각자의 신들에게 지금 했고요. 지금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간절히 지금 요나 때문에 우리한테 이 고통을 주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파도가 흉흉할 때 결국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정말 그 폭풍이 잔잔해졌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폭풍을 잠재운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이 던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말하죠. 바다에 던져서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가 산 것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켜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셔서 다시 배틈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지 바다에 던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결책은 결국 원인 제공자인 요나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공들과 무리들이었죠.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제물 드렸다, 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은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무슨 소원이죠?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없는 그 배에 영적인 부흥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요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다루심이었는데 그 다루심을 통해 결국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인데, 첫 번째 적용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꺾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꺾이신다면 또 우리가 버티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꺾을 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하신다면 끝내 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요나께서 당연하잖아요. 끝내 해내시고 마잖아요. 니네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 진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등장되는 최고의 부흥이 니네 땅에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이죠. 요나가 지금 그렇게 됐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안 맞아요. 니네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악질들인데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백성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데 저것들은 죄 때문에 마땅히 짓밟히고 진노받아 심판받는 것이 그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요나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요. 못 가요. 끝까지 수긍하지 않죠. 사실. 나중에 지금 요나에 가서 선포도 사실은 몇 달은 안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정말 있는 그 백성부터 왕,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표현을 온 백성들이 전부 철저하게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 적용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요나죠. 요나. 바로 내가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문제 생기고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거나 친구를 탓하고 다른 지체를 탓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관계. 요즘엔 별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10년 전인가요? 내 탓 운동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문제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께 바로 서면 제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요나의 문제가 났습니다. 요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요나가 말씀 앞에 불순했기 때문에 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뭐였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내 생기를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에서 나를 오리랄 때 나를 틀린데 그때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가 귀하게 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귀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달라는 너를 달라는 난 너를 원한다. 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난 너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 여자 술 사랑할 때 돈이 많다고 선물 많이 준다고 좋습니까? 선물 줘서 뭐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내가 택하고 내가 나의 것으로 내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할 때 나를 닮아 너를 닮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가진 돈이 내 관심이 아니라 네가 가진 재능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진 어떤 뭐 화려한 어떤 자격과 조건에 관심이 없고 나는 너를 원한다. 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너를 받기 원한다. 오늘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진 사건은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자신하게 드십시오. 내 욕심, 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삶 속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못하면 둘째 문제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해 안 돼도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3절로 드릴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끌려가지 마시고 내맞고 고통당하면서 끌려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끝내 끌고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는 헌신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는 기초와 여러분한테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